예수님을 믿는데 더 안되고 더 막히고 더 힘겹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주님을 사랑하여 모든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표준 세번역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난으로 인내를 터득하고 인내로 단련된 믿음, 즉 이 연단된 믿음이 우리 영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너의 삶의 징계가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닌 사생자라는 사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며 채찍질하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었으나 고난을 통과한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며 내가 당한 고난이 유익이 되어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앞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며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쓰디쓴 징계와 환난과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난과 환난과 징계가 없다면 인간들의 타락된 심성과 삶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같이 모두 다 환난과 고난과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세에 처절했던 광야 40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사를 넘나드는 도망자 생활에 기나긴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12사도의 고난과 사도 바울의 고난의 연속의 삶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것이 안 되고 막히고 망하고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오해받고 손해보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저를 따라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이때부터 제가 자신을 스스로 올바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방지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매사에 잘난 채 자란 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후회하며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였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오해받던 일들이 역전이 되어 공격자들이 저를 다시금 따르며 격려하며 응원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고 더 막히고 더 힘겹습니까? 지금이 당신이 변화될 기회요 시기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옳다인 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험과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내어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반드시 지금 그 상황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에 타락하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4장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시편 31편 7절에서 14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